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한 번도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던 어떤 성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그 재산을 나눠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집에서 쌀이 2푸대가 있으면 한마디로 한 푸대는 또 가난한 성도에게 주고, 집에 또 물건이 많으면 갖고 있는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성도한테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제들을 돕고 교회를 세운 일에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가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이 부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게 돼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생각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바나바는 오늘 읽은 성경 그 전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드려진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없었더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가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서민들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석박사들이 모이는 교회. 언제부턴가 이렇게 교회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가난하고 병들고 더 힘든 영혼들이 와서 고침받고 변화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쌀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성도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가난했는데 교회 딱 오니까 그 가난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쌀 2푸대가 있으면 3푸대가 있으면 1푸대 2푸대 나누고, 드라이기가 2개 있으면 하나는 없는 사람 주고, 지금은 뭐 다 있죠. 바나바와 같이 자기 재산을,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성경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 쓰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를 사도들 앞에서 죽이셔요. 그들은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었을까요? 구약시대입니까? 예전처럼 간음하고 간통하고 동성애하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짐승과 섹스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짓 하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심판하셨을까요? 또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 성도예요.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들 발 앞에 아냐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해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일이죠. 한국마라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잘못해서 목회자를 속이고 이래서 즉사하는 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이 일은 뭐냐면 지금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를 죽였을까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으셨길 바랍니다.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 2절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이미 회중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자기의 땅이지만은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땅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상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춘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다른 성도들도 재산을 팔아 드리기도 하고 바나바도 그렇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더 많이 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헌신한다. 한번 드러내보자. 그들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좀 거만함,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다 드리기로 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판값의 일부를 숨깁니다. 아내도 알더라. 삽비라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어떤 성도는 목사한테 헌금 주는 줄 알아요. 또 아이러니하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냈는데 그 헌금을 또 목회자와 그 중직자들이 또 횡령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이상한 일이죠. 어떤 목회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 앞에 내야 되고 많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정작 본인은 언론에 보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드리는 자도 또 그것을 사용하는 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시작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주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하고요. 더한 사람도 많죠. 또 크리스찬 안에서도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를 따라서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도 보신다. 네. 결과 아무리 좋아도요. 마음의 동기와 과정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 과정도 줘야 되고요. 저는 확신하기는 동기와 과정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결과가 안 좋아도 반드시 좋게 할 줄 믿습니다. 100번 실패해도 동기와 과정이 좋으면 링컨처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했다고 성경 기록. 3,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말하도록 유혹합니다. 속이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거짓말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 모함으로 거짓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까 또? 예수님은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거짓 판결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 달려들어서 대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또 그를 따는 쫄개들 선동해가지고 선동에 의해서 끌리는 받는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독한 사람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거짓말로 인해서 서로 고소 고발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고소 고발할 일이 없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성경 분명 말해요. 세상 법정 앞에서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지 말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하려는 일인 것입니다. 서로 말로 화해하고 인정하고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 이야기하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화해가 안 됩니까? 화해가 되죠.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분노가 치미니까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뭐냐면 거짓으로 욕한 거예요. 한번 먹어봐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정령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걱정 마.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얼마 많은 10대들이 거짓말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매매를 하고 몸을 파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은 특별히 여성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몸을 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너무 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거든요. 저를 따라서 말하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 여성, 그 자매는 마귀에 속은 거예요.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배후에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성적 타락은 와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으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소돔과 고모라.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적 타락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 하셨어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예요. 다윗이 전쟁이 잠깐 이제 승승장구하고 전쟁을 안 할 때 자기 궁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보니까 바세바가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아립다운 여인이에요. 속에 이 마귀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장막을 둬서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음욕을 참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간통을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예배자예요. 춤추는 예배자예요. 왕인데 자기 바지가 벗겨져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심지어는 아내가 왕이 왜 저래? 남편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주고 유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윗도 그랬다면 목사도 장로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마귀가 가져주고 그 배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선배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 때, 집회 때 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모든 집회 가보십시오. 설교가 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성령님 찾으라고. 들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닌 사실로 믿어버리고 말한 자들도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제는 하도 거짓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어. 사실처럼 이해하고 자기도 사실로 믿어요.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는 이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고 다 젊은 사람들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삶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을 속였다고 말해요. 하나님 속였다고 말해요.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다 알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의 일부를 숨겼음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왜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숨겼냐 이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미 알았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당신의 땅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드린 땅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소득이 있으면 10분의 1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월급 받으면 통장으로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통장에 뽑아서 하더라도 항상 처음에 11조를 딱 떼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닌. 어떤 분은 10에 1조도 2조도 떼요. 3조도 떼고. 하나님 앞에 10만 원 드릴 거 있으면 한 20만 원 드릴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이런 분도 봤어요. 교회를 떠날 때 내가 이제까지 11조 한 거 다 내놓으라는 거 교회에다.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뭐 이야기합니까? 작은 교회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바르게 청년들을 가르쳐야죠. 교회 건물이, 교회 재산이 하나님께 드림됐으면 목회자는 그 손대면 안 돼요. 그냥 은퇴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문에 보십시오. 교회를 매매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리하게 헌금도 모아지지도 않는 불구하고 무리하게 돈도 안 내면서 대출 받아가서 성도한테 모든 그냥 그 책임을 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매덕에 수십억에 되는 누가 사가요?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돈이 많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 건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길 주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거나 임의대로 사용하면 이런 결과를 낳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를 드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판값의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 그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사도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말할 때 삽비라가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령을 속여 거짓말함으로 그도 그 자리에서 직사해요. 죽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한 결과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이지 않는 것의 결과예요. 전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자.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이웃의 거짓된 제보로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임하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여자를 풀숲에서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무죄로 풀려났지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성폭행을 당한 이 여자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 여자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교회에 부임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시 자기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했어요. 악한 원수 마귀는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런 기질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했어요. 진실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고 또 자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었던 일 주님께 아뢰고 또 마음이 품었던 것들 주님께 아뢰고 이런 주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대화가 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이 예배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인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쌍방통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마음을 열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15편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이 진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부부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실을 보고 소식을 들었던 사람, 이 성도들이요, 너무 두려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성도와 목회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간 목사님도 계시고 말없이 나간 목사님도 계시고 계속 바뀌는 거야. 한 3-4번 바뀌어. 근데 이번에 오랫동안 목회하실 수 있는 아주 신실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분이 오셨어요. 진실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뭐냐면 마귀가 어떤 두 지사님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싸우게 만들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이 두 분이. 몇 주 지나서 계속 바깥에서 또 소문을 내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몇 주 지나서 뭐냐면 이 두 분이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적으로 되게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때. 근데 그때 신앙생활이 깊지 않았지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 어린 마음이 그걸 봤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구나.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만 또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단호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 사건도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캐나다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피어스 공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피어스 공항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 사건들 때문에 목회도 함부로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르시고 함께하는 목회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또한 목회자는 성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 성도,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을 받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부모의 책망을 받지 않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사생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그 관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안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사생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 번 하나님 앞에 한 번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죄 지은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2번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3번째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국민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으로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울 대상이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과정, 동기가 정직하고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를 보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과정을 보셔요. 여러분의 행위와 그 마음에 품은 것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고, 물론 내가 부모님한테 말 못할 나만의 어떤 그 비밀이 있지만 그런 거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거를 숨기지 마세요. 다 아뢰세요. 나의 아픔, 상처, 그리고 내가 숨기고 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뢰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또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균형감 있게 That cross, I'll never